3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함께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거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내 맘이 아파요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도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47년 디도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거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명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거르대인 중에 어떤 신자가 말하되 거르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간역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복음 성가 중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묵상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 봉사와 헌신이 깊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직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는데 그때가 바로 5차 선교여행 중에 마지막 선교여행입니다. 그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기록한 것 중에 바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교회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하며 또한 어떤 자를 바른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지, 또한 그릇된 자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으로 정해진 때에 전도의 말씀으로 이 뜻을 나타내셨다고 2절, 3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서 죽은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은 결코 인간의 행위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은혜스러운 구원의 약속을 생각할 때 당연히 성도들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죽음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여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아무리 삶의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곤고와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감사,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믿고 감사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려면 바른 일꾼들을 세워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은 믿음은 가졌지만 실천하는 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일꾼을 세워 교회를 섬기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일꾼들이 가짜를 쫓군 어른은 가정에서는 올바른 가장해야 하고 밖에서는 인기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신임을 받지만 또한 집에서는 불신을 받는 가장이 아니라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올바른 그런 믿음의 모습,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양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리를 거스른 자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의 아버지로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권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지도자는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성도로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 질서를 확립하게 되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확립을 위해 바르게 가르치며 일하며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릇된 교훈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거레데 교회는 거짓 지도자들의 탐심과 가르침으로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바른 교훈에 순종치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할례당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할례당이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온 자들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순수하거나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종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한 자들이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거레인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도 삶의 자리에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는 욕심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다고 잠언 1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삶의 자리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일꾼을 세워서 올바로 교육하고 가르치며 또 올바른 일꾼들이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며 나아갈 때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은혜스러워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직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믿음과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이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맞을 준비함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물길을 뛰놀고 큰 환난이 닥쳐오는 이때에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며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